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인 오늘과 내일 시편 118편을 통해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118편의 장르를 구분하면 이 찬양시 중에도 선언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 선언 찬양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한 가지는 과거 공경의 때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언 찬양 안에는 또다시 개인이 구원 경험을 간증하는 시와 국가 전체가 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간증하는 시로 구분이 되는데 이 118편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보통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 감사의 고백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용되던 시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를 뒤따르던 회중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구를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2절과 3절과 4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선포하는데요. 이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으로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역할과 또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입니다. 동일한 고백이 역시 2, 3, 4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반복은 굉장히 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인가 반복해서 외우거나 또 노래로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이 말을 종종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죠. 결핍과 불평과 또 낙심과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우리 속에 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틀로 내 삶을 해석하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적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또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고백이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절까지 인도자와 회중이 노래를 주고받은 후에 이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5절을 다시 보면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 즉 자유로운 곳에 자신을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서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결심을 하고 몸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고 자신이 빠진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더욱 부르짖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워진 시인은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때로 그로 인한 고난을 감수하며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붙들고 여호와께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대적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대적들에게 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응을 신뢰하며 그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4년은 참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어떤 것을 보아도 좋은 소식보단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이 많았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마음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으셨나요? 때로는 나의 경험과 의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외면해 보려 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한 해이지 않으셨나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엇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여기서도 반복을 통해 어떤 내용을 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사만 보게 되면 이 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반면 신뢰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단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피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여호와라면 아무리 능동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사람인 것보다 훨씬 낫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인이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비교적 우월하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의 안정을 확보하고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과 또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처럼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인 역시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에게 매인 삶을 살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도움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다시 살아갈 새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대적들을 끊어내고 물리쳐서 이겨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애워싸고 애워싸는 대적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나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고 대적들을 끊어주셨는지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간섭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으며 나를 도우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만일 지금도 대적들 속에서 또 어떤 고난 속에서 감사할 힘이 없으시다면 그 모습대로 또한 겸손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는 이 25년 한 해도 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경조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슬픔을 함께하는 경조부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려 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